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주기도문 하니까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단순 반복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의 한 교회당에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인터넷에도 검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가끔, 그리고는 즉시 물질의 풍요와 경제적 안정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아직도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채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앞에 여지없이 요동치고 넘어지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용기 있게 나서지도 못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라. 원문하고는 조금 제가 더 감정을 섞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우루과이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대세인 그런 남미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주기도문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성하는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보통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빠, 아버지. 아빠처럼 다정하게 불러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빠를 부를 때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못 부르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언제부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소리가 커지는 시간이 몇 살 때부터 소리가 커지던가요? 아주 어릴 때는 큰 소리를 못 지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이 지상에 파송된 그 몇 개월 예수님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그게 보편적인 언어인 거.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은 나중에 배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 부통령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적안들과 식사 중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언론인이었던 그런 빌 모이어스 백악관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너무나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혈질로 유명한 린드 존슨 대통령이 빌, 더 크게 기도해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빌 모이어스가 대답합니다. 박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감정이 섞여가지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막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말할 때 소리 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말할 때 소리 지르지 마.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커서 교인들 다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어제도 연탄 배달하고 온 식구들 우리 당회원들 그다음에 오늘 점심 준비하시는 식구들 같이 한 20명 넘게 점심 먹으면서 다 들리게 마이크 없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원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 그럼 우리 주님 만약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했으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잘 들리도록 크게 기도해라.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듯이. 들릴 딱 맞다. 그런 분들 계셔요, 진짜로. 큰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들 정도로 작게 기도하면 제가 막 속에서 신경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일어서가지고 온 식구, 우리 식구들 말고 다른 식당의 종업원들까지도 다 듣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우리 한국어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돼 있는데 그는 아빠, 아버지. 이 말은 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아빠라고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수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아주 편하게 쉽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니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냥 아빠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빠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다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라고 하는, 왜 이런 수식을, 왜냐하면 하늘에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에는 안 계시나 바다에는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하늘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수식어가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 없는데 왜 하늘에라고 했을까? 하늘에라고. 근데 헬라어 이 성경에서 이 하늘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는 단수로 돼 있죠.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하늘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늘들에 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왜 하늘이 하나인데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복수, 그냥 기본 명사가 복수형이에요. 그냥 명사 중에서 그냥 단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로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은 복수형을 씁니다. 왜?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올라갔던 3층 천, 셋째 하늘,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하늘을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 이런 사랑을 나누듯이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더 위에 있는 3층. 그래서 그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복수라고 했을 때, 복수,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복수는 복수형을 쓰면, 어떤 명사에다가 복수형을 쓰게 되면 그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을 쓰면 뭐라고요? 크다, 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왜? 자, 가만히 보세요. 제 손바닥 밑에 여기는 땅인가요? 어디서부터 하늘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이 어디서부터, 우리 지붕 위부터가 하늘인가요? 아니면 63빌딩 위부터가 하늘인가요?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위에서부터 하늘인가요? 여기도 다 하늘이잖아요. 손 밑에도 하늘이고 땅하고 접해 있는 그 윗부분은 다 하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 그리고 거대하신, 엄청나신, 대단한,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시편 115편 3절 말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다면 3층전까지를 포함하는,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을 수식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 다 나올 텐데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여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번, 마가복음 16번, 누가복음 28번, 요한복음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몇 번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48번. 분량이 누가복음도 크죠. 누가복음도 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크고, 마태복음도 분량이 큰데 누가복음 28번에 비해서 마태복음에 48번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떤 걸 선호하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마태는 하늘이라고 썼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하늘나라라고 썼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마태는 하늘을 그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같으면 하늘을 만약 강조하고 싶으시면 왜 하늘을 강조할까요? 하늘을 왜 강조하게 되죠? 하늘을 강조하려고 하면 하늘은 크다. 그렇죠? 하늘은 크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늘에는 천사가 있으니까, 하늘나라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까, 하늘나라에는 고통 없는 삶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늘나라를 강조한다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강조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진짜 천사들이 있어서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강조하는 걸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나라를 강조하고 마태는 하늘을 왜 강조했을까? 봤어요.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15번을 마태가 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 중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16번 중에 15번. 그러면 한 번은 누가 썼을까요? 궁금하죠?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한 번, 딱 한 번 썼습니다. 마가가 딱 한 번 쓰고 나머지 15번은 다 마태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말까지, 마지막 확정하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은 보통 18번 정도 됩니다. 18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는 왜 하늘을 그렇게 하늘 거렸을까? 하늘 왜 그랬을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 징수원. 삭개오는 뭐였고요? 직업이 세리장, 세무서장격이었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인 거죠.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동족들의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 하면 세리, 제일 1번이 세리입니다. 그다음에 창녀, 죄인들이 세리와 창녀. 이게 공식 죄인입니다. 공식 죄인.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죠. 민족의 역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은 자, 이웃을 배반한 자, 돈 하면서 살던 자, 돈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될 때까지 세리로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죄인 취급하고 천덕꾸러기 취급했다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가파치, 가죽 다루는 사람, 백정들. 불과 100년 전입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다 침 뱉고, 그리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바보,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쩔뚝거리면 뭐라고 불렀죠? 말을 해봐요. 병신이라 그랬어요. 병신. 병든 몸이라는 뜻인데, 그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였거든요. 조롱하는. 정말 참 말이 많았어요. 말이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차별하고, 참 병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나병 걸린 사람 뭐라고 그랬고요? 문둥이라고 그랬어요. 문둥이라고. 그런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죠. 돈에 매여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대째 예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완벽해서, 나는 완전해서, 나는 의로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마태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공식 죄인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하늘 하면서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가 몇 번 썼다고요? 48번.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15번. 어디에나 있는 하늘이, 우리 가까이. 하늘이 어디에, 그러면 땅 밑에는 하늘이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어디에 있죠? 지구가 하늘 속에 있잖아요. 지구가 온 하늘 속에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에 하늘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하늘에 달려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건데, 땅 속에 하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러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렇죠.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아빠를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불러야 됩니다. 부르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게 기도할 때 제가 늘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시인이지, 저도 글 쓰는 거 좋아하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꽃보다도 고운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시적인 용어로 먼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러라는 거. 부르라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왜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들으려고.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신 거죠. 세상에 죽은 신, 귀가 없는 신, 돌로 만든 신은 귀가 없어서 새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듣지 못하니까 부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불러라, 그리고 코가 석자나 빠졌을 때 불러라, 그다음에 암 선고 이거 이번에 진단 받고 나서 그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자녀가, 아이가 아빠 부를 때 여러분 정해놓고 불러요. 너는 나 부르려면 일주일에 2번 불러라, 나를. 그리고 성적이 항상 5등씩 올라간 다음에 나를 부를 수 있다. 얘들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아빠를 언제 부르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요. 얘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얘들이 아빠 엄마를 언제 불러요? 언제 부른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따라서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죠. 시도 때도. 아파도 부르고, 좋아도 부르고, 갇혔어도 부르고, 다쳤어도 부르고, 즐거워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르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딸만 7 있는 목사님, 딸만 7 있는 목사님, 목사님 첫째 딸이 아빠 부르면, 그냥 어떤 몇째 딸인지도 몰라, 이제 헷갈려서. 아빠 부르면 얘따 하고 화장지 풀어가지고 화장실을 갖다 주고, 또 몇째 딸인지 모르지만 또 누가 또 아빠 부르면 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용돈 10,000원. 또 아빠 부르면 그래 알았다 하고 양말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부르면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왜 부르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다급하게 부르면 이게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 배가 고픈지 다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뭘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내면 가다가 광야인데 그 가까운 음식점도 없고, 그 당시 아시잖아요. 푸드코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자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이스라엘에서 다 몰려들었는데,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인 메시아가 오셨다 해가지고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왔으니까. 5천 명이 넘게 왔으니까. 근데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광야로 가다가 기전할 것 같아 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임금 품삯.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전기 하시는 분 부르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라니까요. 투잡 시대입니다. 목회자 부인들까지도 다 일하는 시대가 되죠. 타일만 붙여도 2, 30만 원씩 받는 시대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도 와서 일할 정도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면 20만 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시골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3천만 원어치 음식, 3천만 원 음식. 지금도 우리 교회 보고 3천만 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큰 예산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3천만 원 예산이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가지고 우리 주일 점심 하는데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다 먹는 점심값이 1200만 원인데, 그런데 3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 그런데 그다음 20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것도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너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가지고 먹어라 하고 도시락 싸준 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상어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얘들이 먹는 음식인데 엄마가 조그만 생선 2마리 해가지고 보리떡 조그맣게 손으로 쪼물쪼물 해가지고 5개, 딱 아이들 간식 정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여기 애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사람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 보지 아니하시고, 환경 보지 아니하시고, 환경 보지 아니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그 도시락에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감사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요리사 수준의 오마카세 다 해가지고 나하고 딱 그 셰퍼만 딱 앉아가지고 요리사가 머리 부분입니다. 뱃살 부분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참치. 그래가지고 또 요 부분에다가 불 촥 붙여가지고 촥 해줘가지고 이거 드십시오. 12가지 요리 코스로 촥 해가지고 품격 있게. 한 끼에 20만 원, 한 끼에 50만 원, 한 끼에 100만 원. 그렇게 먹어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서 듣고 계시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신, 무엇보다도 자녀인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랑 같이 형제들, 나랑 같이 형제, 외롭게 기도하시지만은 혼자서 쓸쓸하게, 두드림이라고 하는 기도실은 개인 기도실이지만 기도 짝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거, 기도 짝, 두세 사람. 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을까요? 왜 두세 사람? 왜 우리 주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1202명과 1203명이어서 헷갈린다면 그렇게 말했겠지만 왜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은 따지거든.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사람은 따진다. 세 사람 계획했는데 두 사람 오면 서운하고, 두 사람 계획했는데 세 사람 오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신. 원칙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2명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고 그러면 1명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다. 3명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3명이 모여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또 2명만 오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숫자에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또 정기 적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율이 처음에 작년에는 2.7%였는데 이번에는 2.4%예요. 2.4%. 0.3%가 떨어진 거예요. 0.3%. 4%, 0.3%가 떨어졌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라도 0.1%를 해가지고 0.4%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0.1%씩 4개까지 5개, 6개 해가지고 0.5%, 0.7%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납세 의무를 잘 지켰느냐,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 0.1% 더 주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0.4%까지 올릴 수 있는. 2%가 법정 이자율인데 0.1%씩 이 세상 속에서 그 0.1%에 따라서 이윤이 그것 때문에 얼마가 차이나, 몇백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막 얼마나 신경 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 너희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 하면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숫자를 더 생각한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한 명이었어요. 두세 사람이다. 두세 사람. 그렇게 기도의 짝을, 평생의 기도의 짝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하늘이 열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바로 그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진짜 하늘.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진짜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고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자기에게 열리고, 각주가. 그런 성경의 각주가 그렇게 붙어 있는, 하늘이 자기에게 열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는데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나에게 열린다. 아멘. 아멘. 나에게 열린다고요. 나에게 열린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 이름 부르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면 사는 겁니다. 하늘이 닫히면 죽는 거고, 하늘이 열리면 사는 겁니다. 갑갑하게 인상 쓰고
찌들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열리. 특별히 누구에게 열리고요? 나에게 열리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는 귀한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